사도행전 23장 최고의회 앞에 선 바울. 바울은 침착하게 의회 의원들을 둘러본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친구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응수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이 위선자여.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측근들이 괘씸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께 함부로 말하느냐? 바울이 놀란 듯이 행동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답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백성의 통치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으로 일부는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둘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기로 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대대로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난 충실한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도 바리새인으로서의 내 신념인 죽은 사람들의 소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심지어 영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두를 믿었다. 그러다 보니 큰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 바리새인 쪽의 종교학자 몇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반대편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았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어찌하겠소.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라면 어찌할 셈이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언쟁이 달아올라 너무 과격해지자 지휘관은 행여 그들이 바울의 사지를 찢어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병사들에게 바울을 거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다시 호송에 가라고 명령했다.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튿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40명이 넘는 자들이 이 살인 동맹에 맹세하는 의식을 갖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죄목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 하니 바울을 다시 보내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분 근처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외조카가 그들이 매복을 모의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즉시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바울은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말했다. 이 청년을 지휘관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지휘관에게 데려가서 말했다. 제수 바울이 이 청년을 지휘관님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그의 팔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냐? 나한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외조카가 말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의 제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는 구실로 아침 일찍 바울을 의회로 보내달라고 지휘관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을 당신의 보호에서 빼돌려 살해하려는 속임수입니다. 지금 40명도 넘은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복을 끝내고 이제 지휘관님께서 그를 보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 일을 아무한테도 입 밖에 내지 마라 하고 주의를 주어 그를 돌려보냈다.
지휘관은 백부장 둘을 불렀다. 가이사라로 떠날 병사 200명을 준비시켜라. 기병 70명과 보병 200명도 함께 오늘 밤 9시까지 행군할 준비를 해두어라. 바울과 그의 소지품을 실을 노새도 2마리 필요할 것이다. 이 사람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넘겨야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각하에게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 무리에서 구해낸 자입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그를 그들의 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이견이 있어 말다툼이 격화되었을 뿐 범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안전을 위해 그를 여기서 급히 빼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각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무리에게도 이제 그가 각하의 관할에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그날 밤 병사들은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의 안전한 곳으로 갔다. 이튿날 아침에 병사들은 기병대의 호송하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고 예루살렘 병영으로 돌아갔다. 기병대는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바울과 편지를 총독에게 인계했다. 편지를 다 읽은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물었고 길리기아라는 답을 들었다. 총독은 바울에게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대의 사건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했다. 총독은 바울을 헤롯 왕의 공간에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다. 24장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도자 대표단과 함께 법정 변호인 둘로를 데리고 도착했다. 그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울이 법정 앞으로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기소 발언을 했다. 벨리스 각하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통치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각하의 개혁으로 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각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황한 말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주 간략히 아뢰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히고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나사렛파라고 하는 선동적 분파의 주모자입니다.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보시면 이 모든 고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말에 합세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음을 알렸다. 바울이 말했다. 총독 각하, 지난 여러 해 동안 총독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우리를 재판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총독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나는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이틀 되었습니다. 날짜 관계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부러 왔고 도착한 후로는 줄곧 내일에만 충실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거리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의 고발 내용 중에 증거나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하나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저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비방하는 이 도에 유념하여 나는 우리 조상이 섬기고 예배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일 이것이 죄가 된다면 나를 고발한 사람들도 나 못지않게 유죄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내 이웃들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여러
여러 해 동안 본국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떠나 있는 동안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서 성전 예물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저들이 본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이 모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겁쟁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총독님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잡혔는지 여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재주가 뛰어난 저들로 뒤에 숨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들이 나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회에서 외친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뿐입니다. 총독께서는 이 말이 형사사건의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벨릭스는 주저했다. 그는 보기보다 이 도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종결 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수가 무엇인지 확신을 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 지휘관 루시아가 오면 그대의 사건을 결정짓겠소. 그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수감하라고 명령하면서 한편으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출입의 자유를 허락해 동료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않았다. 며칠 후에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도덕적으로 훈련된 삶, 다가올 심판을 계속 강조하자 벨릭스는 마음이 너무 조여오는 것 같아 불편해서 그를 내보냈다. 오늘은 됐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부르겠소. 그는 바울이 자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대화가 자주 되풀이되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그 자리에 부임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의를 무시한 채 바울을 감옥에 내버려 두었다. 25장 황제에게 상소하다. 베스도가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제사장과 고위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복수심을 다시 새롭게 다졌다.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했다. 그들의 고발에 응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예전의 음모를 재개하여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 참이었다. 베스도는 바울에 관할 구역은 가이사랴이며 자기도 며칠 후에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때 나와 함께 가서 그의 잘못을 마음껏 고발하시오 하고 말했다. 베스도는 여드레 또는 열흘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법정에 앉아 바울을 불러들였다. 바울이 들어서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온갖 과격한 고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어서 바울이 증언대에 서서 간단히 말했다. 나는 유대인의 종교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소? 바울이 대답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설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총독께서도 나만큼이나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만일 내가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면 기한을 정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고발이 사실 무근이라면 그렇다는 것을 총독께서도 아십니다. 아무도 저들의 터무니없는 수작을 따르라고 내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가 참모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판결을 내렸다.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대는 황제에게 갈 것이오.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환영하려고 가이사랴를 방문했다. 수일 후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을 거론했다. 벨릭스가 두고 간 죄수 하나가 여기 내 관할 하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하는 죄목을 잔뜩 대면서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결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고에게 원고와 대면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내려왔을 때 나는 곧바로 그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그 사람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원고들이 사정없이 그를 공격했으나 그들의 고발은 고작 자기네 종교와 피고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새로 부임한 데다가 이런 사건에 관련된 사항도 모르는 터라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서 최고법정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그를 보낼 때까지 다시 수감해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베수도가 말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불러드릴 테니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튿날에 가이사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대연회장에 모였고 군 고위 장교들도 함께 왔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성대하고 위엄있게 입장해 자리를 잡았다. 베수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베수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과 귀빈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제는 여기서도 그를 없애달라고 나한테 청원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맹렬하게 그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이신 황제께 뭐라고 써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내놓은 고발은 다 허위로 꾸민 것이고 그 밖에 내가 더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데려다 세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송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건질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제수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그 먼 길을 보내면서 문서에 죄목 하나 적을 수 없다면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아멘.